로스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성실하시며 인자하시고 선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께 경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고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수술 예정 혹은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신 소식들이 있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는 담석 제거 수술 예정으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네바다의 주 회원께서는 발가락 골절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 예정이십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넘어지면서 입은 무릎 골절 부상에 대해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오 회원께서는 여성암 수술을 할 예정으로 전이 없이 잘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윤 회원께서는 갑상선암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남궁 회원께서는 폐암이 뇌로 전이되었습니다.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낳고자 하는 저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김혜원께서는 테니스 엘보 치료 중으로 잘 맞는 치료 방법 찾아서 통증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일리노이 정회원께서는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쇄골뼈와 갈비뼈 세 곳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현재는 입원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조지의 정회원께서는 여성암 치료 중이십니다. 잘 견뎌내서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웰치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증상 치료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김 회원께서는 편두통, 오른쪽 다리 통증 치료 중에 있습니다. 통증이 완화되어져서 정상적인 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7월 6일에서 7월 10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61명의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께서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22만 9,563불 42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0만 9,259불 31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나눔을 받은 회원님의 원금이 18,778불 02전이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18,778불 02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참여로 많은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의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간 동안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혜의 손길이 그분들에게 미쳐서 이 시간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남을 얻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석으로 또 발가락 골절로 무릎 골절로 수술을 앞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모든 수술하는 집도이들의 손길을 좀 주장하시고 또 모든 치료 과정 주님 의탁하오니 모든 병원과 의사진 잘 주장해 주셔서 잘 치료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테니스 엘보와 골절로 그다음에 여성 질환으로 또한 통증으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모든 그 몸에 있는 질병들이 다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건강한 몸 되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여성암, 갑상선암으로 또한 폐암이 뇌로 전이된 회원과 여성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수술 또 항암 치료로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치료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 모든 회원들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암에서 아버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께 달려가 낳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사 주님 보호 가운데 있게 하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주께서 이곳에 부르신 목적대로 귀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늘 평강으로 또한 지키시고 아버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아버지의 명철과 주님의 마음으로 귀한 사역들 감당하며 이끌어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의사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좋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끝까지 잘 견뎌내며 또 이겨내는 그 승리가 늘 있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매튜 목사님께도 함께 해 주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주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익숙한 저희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이 주제를 놓고 함께 같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 사역에서 많은 기도와 수고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그 센터도 저희가 Salt and Light Foundation이란 이런 재단의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금과 빛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의 그 실제가 우리 삶 속에 생기도록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벌써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 우리의 정체성은 벌써 소금이고 빛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들, 딸이 됐어요. 이 정체성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부모한테 이렇게 낳으면은 그 부모님의 아들이죠, 딸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아들, 딸로서 이제 살아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바지만은 우리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아들이 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시죠. 너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고아로서 막 어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로서의 그 자격을 얻으려고 행위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그 정체성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게끔, 그 정체성의 그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게끔 하는 그것이 저희가 할 바죠. 오늘도 마태복음 13장 말씀, 16장까지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빛과 소금의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빛과 소금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너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빛이 귀한 거는 알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데서 살게 되고 아마 많은 이 생명이 유지되는데 지장이 있을 거예요. 소금도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가장 귀중한 금을 세 개 얘기하라면은 황금, 소금, 또 지금이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 소금은 우리 생활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러한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금을 먹지 못하면은 생명이 유지가 안 됩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여러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수분, 우리 몸은 70%가 수분인데 이 수분을 조절하는 것, 또 우리 이 모든 이제 신경을 통해서 우리 뇌가 생각하는 바가 우리 몸으로 되고, 우리 몸의 이 모든 이 커뮤니케이션이 신경으로 되잖아요. 이것도 소금이 없으면 안 되고, 근육, 또 세포 안에 있는 이 전해질의 균형, 뭐 소화, 체온 조절, 이 모든 것이 소금이 있는 그 염화나트륨, 그것이 이제 화학적인 그런 물질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저희가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금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소금, 그 이스라엘의 많은 소금이 그 이제 사해 지역에서 나온 소금이었대요. 그래서 이 소금은 저희가 당연히 아는 그런 뭐 그런 중동의 더운 날씨에 음식을 보존하는 데도 필요했고, 당연히 우리가 아는 음식의 맛을 내는 데도 필요했고,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소독하고 또 치유하고 하는데도 소금이 사용됐고, 또 이 소금에 대한 언급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 34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특별히 여기 35절에 보면은 소금을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 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소금이 거름으로도 쓰인 거예요. 뭐 소금을 이제 다른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우리 지금의 그런 화학 비료 없이는 자연 비료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 자연 비료를 쓰는데도 꼭 소금이 들어가서 소금이 아주 귀한 그런 거름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그 사해 그 데드시에서 나오는 소금은 알다시피 거기는 이제 많은 그 염화나트륨 외에도 많은 광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소금이었기 때문에 비료로 굉장히 더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은 좀 맛을 내고 소금 없는 그런 음식 참 여러분 먹는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소금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자라야 될 것이 자라는 그런 비료 역할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소금은 그 유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신앙과 그 종교 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언약을 소금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만큼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언약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을 표현할 때 그 소금을 그렇게 상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그렇게 귀하였기 때문에 거진 화폐처럼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는 군인들에게 그 봉급을 소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어로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소금값도 못한다. You are not worth your salt. 란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금값도 못한다는 거는 우리 한국말로는 밥값도 못한다는 이런 것처럼 이제 봉급을 받는데 봉급만큼 이제 그 값을 못한다, 이런 표현도 있듯이 소금은 그만큼 화폐처럼 또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금의 여러 기능 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그 소금이 우리의 생활에서 그 맛을 내고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이런 필수적인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희망을 주고 맛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맛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쉬운 말로 사는 재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경박한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서로 한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서 인사할 때 우리가 안녕하냐, 어떻게 지내냐, 가까운 친구끼리는 요즘 사는데 재미가 있느냐, 이런 그렇게 안부를 묻고도 하는데요. 저희 삶이 정말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재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저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미는 물론 소비적이고 뭐 파괴적이고 이런 쾌락 위주가 아니라, 우리는 인생에 사는 그 의미, 그 가치, 희망, 이런 것들을 부여할 때 우리 삶에 사는 맛, 사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과 재미, 뭐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서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누려야 할 그런 것이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그러나 글쎄, 우리 한국 기독교인에는 특별히 그런 어떤 좀 경건한 그런 유교의 문화, 뭐 경박하게 굴면 안 된다는 그런 문화가 깊이 박혀서 있어서 그런지, 이런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할 여러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기쁨, 즐거움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love, joy, peace죠. love, joy, peace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화평이라. 여기도 평강, 희락, 이런 peace and joy,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저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장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감옥에서 어떤 면에서는 내일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정말 어두운, 그런 세상적으로서는 어두운 그런 앞날이었지만은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도 저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 고난, 수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 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즐거움,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개혁신앙의 기본이 된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런 교리를 좀 더 쉽게 풀어서 한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요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답이 사람의 첫째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 있지만 이 문장의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런 데이트하는 거라든지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도 남편이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하고 남편이 아내를 즐겁게 하려고 애쓰는 것하고 여러분 이 삶의 그 차이를 알 수 있겠죠. 누군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누구를 즐거워하는 것. 누구를 즐거워하는 거는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막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즐거워하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영어로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people pleaser라는 말이죠. 누군가를 플리즈 하려,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것이 없이 다른 사람 위주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산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에서 말하듯이 가장 첫째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죠. 여호와의 기뻐함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에요. 그 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수치도 감당하게 하셨다.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통, 고난, 어려움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 어려움 또는 실패, 고난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 요새는 회복 탄력성이란 영어로는 resilience란 말을 많이 쓰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서 그냥 쓰러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 탄력하는 것. 누구든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회복 탄력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저희 삶 속에 있는 어떤 기쁨, 즐거움. 우리 삶에 하나라도 기쁨, 즐거움이 있으면은 우리는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생화학적으로 우리 삶의 뇌에서 기쁨을 주는 그런 화학물질이 안 나와서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심하면 우울증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관찰을 하면은 이건 뭐 옳다 그르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인간은 어떤 이런 즐거운 비트가 나오면은, 리듬이 나오면은 우리 몸이 이 비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막 즐겁고 빠른 노래가 나오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상당한 애씀이 있어야 돼요. 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이겼다.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한국이 어렵게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막 일어나서 와 하고 막 춤을 추는 게 당연한 건데,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아무런 기쁨도 표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 우린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런 자리,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정말 이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존재를 기뻐하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 그의 정체성이었고 자기 삶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그는 너무 기뻐서 누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닌데 막 춤을 추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경망스러운 행동으로 해서 비난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상관치 않았습니다. 그 사울의 딸이었던 그때는 이제 다윗의 왕비였죠. 왕비가 그것을 보고는 왕이 돼서 경멍스럽게 속살까지 보이면서 저렇게 춤을 춘다라고 막 비난을 했어요. 다윗의 대답은 우리말,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미안한데 당신을 위해서 춤을 춘 게 아니야. 내 하나님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기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즐거움이 때문에 그렇게 춤을 춘 거죠. 저희는 예수님의 가장 첫 계명,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사랑의 표현이 저희의 예배가 돼. 예배 때는 저의 가장 첫째고 가장 큰 그 목적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때가 저희 예배고,
예배에서 성공하면은 저희 삶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저는 그런 이제 청년들이나 이렇게 예배 찬양 인도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그런 말을 하는데, 예배 드릴 때 마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저희 어머니가 조금 연세도 많고 그래서 귀가 많이 어두우세요. 많이 어두. 보통은 이제 그 대화를 하면 다 듣지 못하시고 이제 보청기를 하셔도 못하는데, 이제 자주 찾아오는 어떤 그런 손님이 있어요. 거의 친척처럼 그런 분이, 미국 분인데 그래도 오셔가지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번역은 해주지만 쉬운 말로 번역을 하는데, 근데 귀도 먹고 그러니까는 이제 요새는 어떻게 되면 어머니를 뵈러 오는데 그냥 어머니는 옆에 계시고 나하고만 대화를 하고,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 안녕히 지내세요. 그럼 내가 어머니 안녕히 지낸다 이렇게 한참 대답을 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제 심리학 그런 걸 하는데 저한테 이제 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머니를 보러 오는데 우리는 마치 대화를 하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대화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귀가 머니까 그냥 어떤 때는 이렇게 대화해서 그냥 제 애들뿐만이 아니고 거기 계신데 어머니 안부 같은 걸 제가 대답하고 하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가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치 이곳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저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첫 번째로 주님에게,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뭐 주님이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1인칭으로 주님과 저희의 그런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그 즐거움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하는 뒤에는 빛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그 빛의 그 자체, 소금 자체가 이렇게 빛은 뭐라 해야 될까, 그 어떤 초라든가 이랬으면은 이게 자기가 소멸돼야 되는 것이에요. 빛을 내는 그 물체가. 소금도 어떻습니까? 맛을 내려면은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뭐 그냥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소금이 녹아져 내려야지 소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빛과 소금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빛은 어둠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낮 환한 쨍쨍 햇빛이 쨍쨍 비치는 그때 우리가 플래시라이트를 켜지 않겠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어두운 곳에 빛이 속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금도 또한 정말 인생에 소망이 없고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는 이런 곳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면은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삶의 의미와 재미와 그런 맛을 이렇게 부여하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가까이 오면은 이제 정말 저 재미가 있겠구나, 즐겁겠구나 하는 그런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죠.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과 소금,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저희 신앙의 행위,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건 아주 우리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현장은 교회 안에도 그래야죠. 당연히 교회 안에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다운 생활을 해야죠. 근데 뭐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못할 때가 많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 못하고 용서 못하고 당을 짓고 싸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빛과 소금이 필요한 것은 어디요?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끔 이런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식당에서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스타벅스 같은 데 가도 거기서 또 성경을 읽고 그러는데 그건 아주 뭐 얼마나 의도적으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것이 더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생활이나 내가 어떤 내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가치로 대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예수 믿으라 하면은 그 전도가 그게 힘이 없겠죠. 저번 주에 이 시카고 지역에 그 붕어빵 전도를 하시는 장로님이 오셨어요. 붕어빵 전도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붕어빵 전도라고 진짜로 붕어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권하면서 일단은 붕어빵 드셔보세요. 근데 한국 분들은 붕어빵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아주 보기도 탐스럽고 맛도 좋은 붕어빵을 먼저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서 붕어빵 하나 먹고 그 다음에 그냥 나 어느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절대 그러지 않으신대요. 그 붕어빵 통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풀어나가면서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전하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안 하더라도 끝까지 존중하고 관계를 좋게 마치면은 그것은 그때 씨앗이 심어지고 열매는 또 추수는 다른 때도 될 수 있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분은 그걸 한 뭐 지금 15년 정도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렇게 그러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가 생활 속에서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로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는가 아내가 되는가 부모가 되는가 자식이 되는가 이곳에서 우리의 정말 성화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정말 저희가 예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어둠이 팽배하고 부패가 있고 정말 사람들이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인위적인 것, 뭐 다른 그런 파괴적인 그런 쾌락 이런 것에 임하는데 우리는 그 어둠을 비판하고 우리가 어떤 더 의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바로 그 어둠 속에 빛을 발하야 될 것이 나라는 것,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것. 재미없는 곳에, 맛이 없는 곳에, 의미가 없는 곳에 그 내 삶에 있는 의미를 녹아내려서 주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그런 변화의 에이전트가 돼야 되는 것이 저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고 예수님이 소금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벌써 빛과 소금이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됨을 알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처럼 녹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림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더 드러나며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또한 입을 거 먹을 것 또 사역할 모든 공급을 해주셨사오니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임재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녹아 세상의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